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고 견디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 그래서 사랑의 촛불을 밝히는 주간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가장 최고의 대답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최고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뻐서 사랑하고, 잘생겨서 사랑하고, 매력적이어서 사랑하고,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뭘 잘해서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반대예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이뻐하시고,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사랑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왜 사랑하는가 생각하시면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100% 일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녀도 아닌데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정말 우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알고 계셨고 친아버지라고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다 라고 했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친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아버지가 있으면 여러분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낳으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근데 어느 종교에는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종교도 있는데, 아버지 나를 기르시고요, 낳으시고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명심보감에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여기 써있죠.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니 애달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고 기르느라 수고로우셨네. 그 은덕 갚으려 해도 하늘처럼 넓고 커서 끝이 없네. 기본적인 우리 동양의 사상에서도 아버지가 낳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말로 친아들과 친아버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라는 것이고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친아버지셔서 그냥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친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친아버지라고 써 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인 거죠. 양자, 그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친아들, 친딸처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을 수 없고 비정상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벤허? 예,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주말의 명화에 크리스마스 이때쯤 되면 항상 배너라는 영화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2016년에 새로 배너라는 영화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최근에 이제 봤었는데 그 배너의 줄거리를 이루는 갈등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배너가 사는 그 가정에 양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배너하고 그 양자로 들어온 그 아들이 되게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양자로 들어온 아들을 조금 차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딸과 그 양자로 들어온 아들이 좀 친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그걸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그 양자가 집을 나가요. 그 양자는 이제 로마인이고 배너는 유대인인데 로마인이 이제 집을 나가서 로마의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너하고 이게 마차 경주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서로의 이제 목숨을 노리면서 그 마차 경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처음에 갈등의 시작은 차별인 거예요. 양자와 친아들의 차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배 아파서 낳은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이 아무리 똑같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중요한 순간이 되면 똑같이 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보다 진한 그 아들의 피를 양자인 우리를 위해 흘리게 하셔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100%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게 하셔서 확증하셨다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실 때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100% 예수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보다 더 예수님이 질투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의심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식지 않아요. 옮겨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100%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100%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되는, 우리 쪽에서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온전한데, 완벽한데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삐걱대고 언제나 문제투성이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관계가 정말로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그냥 깨지지는 않지만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가고 있는지. 근데 우리의 사랑에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많은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44절에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 참 서운한 말씀이죠. 그죠? 예. 우리 아버지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셨으면 좋은데 오히려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겠지만 우린 태생적으로 우리의 아비가 마귀인지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가 사랑을 알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도 그래도 사랑을 할 수 있지 않나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마귀가 원래는 천사에 있을 때는 사랑할 수 있었겠지만 타락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잃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회방하고 이간질할 줄을 알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뱀파이어 나오는 영화들 보면 사랑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이빨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빨이 튀어나와서 고개를 싹 돌리고 그런 영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아비가 본래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긴 하는데 우리의 근본이 사랑할 수 없는 태생인지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사랑에 대한 이 문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 장 자체를 다 사랑으로 채우고 있어요.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잘 보면 사랑에 대한 개념을 15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 15가지가 두 묶음으로 나눠져요. 제가 색깔로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빨간색은
사랑에 대해 설명할 때 해라라는 거예요. 해라. 뭐뭐 하며. 사랑은 뭐뭐 하며. 근데 파란색은 뭡니까? 뭐뭐 하지 아니하며. 예. 뭐뭐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뭐뭐 하며 라는 게 있고 사랑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 라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의 7개는 사랑은 뭐뭐 하며, 그리고 파란색의 8개는 사랑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 근데 빨간색 7개를 잘 보면 사랑은 뭐뭐 하며인데 잘 보면 되게 원론적이고 되게 이상적이고 되게 포괄적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얼만큼 이렇게 참고,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잘해. 잘하면 돼. 그거랑 똑같은 그런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사랑은 뭐뭐 하며 이 빨간 부분만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중간에 싹 빠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여러분 이것을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 참으라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유열을 막론하고 무조건 참어, 무조건 믿고, 무조건 바라고, 무조건 견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 빨간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견딥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하기 힘든 이 빨간 것, 이 빨간 글씨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니하며예요. 아니하며. 파란색은 사랑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파란색이 빨간색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이제 빨간색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한번 8가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뭘 안 해야 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안 할 수 있는 것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안 할 수 있겠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내지 아니하며? 근데 잘 보면 아까 전에 빨간 글씨들 해라 그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파란 내용들은 사랑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 내용들은 구체적이에요. 되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 행동은 사랑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빨간 사랑의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랑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이런 걸 너희가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하지 마라고 그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 비록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생각 가운데 이건 사랑이야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질투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만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야. 무례히 행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야 라고 조목조목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한다는 건 뭡니까? 네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교육받고 서로 도와가면서 지금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고
중단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을 잘 보면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마음에서 이런 걸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무례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려는 바울의 마음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 일이 자기 의로 나오는 일이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지켜가고 이 부분을 하고 있다면 중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이 중지하는 일이에요. 하고 있는 일을 고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 일들을 우리가 중지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하지 말라 하는 일들이 싹 없어지고 빨간 부분만 남아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일들을 조금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만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조금씩. 예. 빨간 부분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안 돼요. 하지만 파란 부분들이 조금씩 없어지면 이제 조금씩 이제 빨간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어려워서 제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 이거 잘 보면 사람이 해야 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런데 사랑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내기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랑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뭐하지 아니하며 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저 영혼을 품게 해주세요. 저 영혼을 돕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과 소망은 개인적인 범주에 들지만 사랑은 두세 사람이 이상 있는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적인 요소이고 교회의 구성 요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하는 교회들을 잘 들여다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열심히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다면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 교회에서는 우리는 사랑이 없어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아까 말한 자기의, 자기 만족 그것을 위한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고 위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어. 라는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명령을 따른다. 명령을 따르려면 어떻게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명령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달달 외우고 기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봤던 파란색의 부분, 뭐뭐하지 아니하며 그분들을 하나씩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할 때에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삶이 변화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중지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를 다스린다면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파란색을 제거해 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막 우리 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면서 모든 사람을 봐도 하트가 뿅 하고 막 되게 막 사랑스럽게 막 보이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다 하지 아니하며 그분을 다 없애도 남아있는 사랑, 그것이 뭔가라고 보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사랑이라 하면 실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죠? 사랑은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런 거야.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죠. 예. 제가 생각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바라세요. 하나님도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참고 견디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희생이었고 피 흘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고 희생하고 견디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새신자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나눴던 글인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한번 함께 같이 어떤 말을 읽었었는지, 어떤 글귀를 읽었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명이든 2,000명이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조만간 모두가 상처를 받게 마련이다. 그래서 모두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예, 처음 듣는 말입니까? 세상에서의 사랑, 교회에서 사랑, 환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명이든 2,000명이든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뭐를 받는데요? 상처를 받는데요. 예. 너무나 하트가 뿅뿅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모두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도대체 좋은 시절은 언제 오는 겁니까? 사랑을 하는 좋은 시절은 언제 오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기뻐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 사랑에 동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날,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5절을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서로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데 불법이 성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뭐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견디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사랑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 믿음 가질 수 있어. 소망 가질 수 있어. 사랑 쉽지 않을 거야. 견뎌야 될 거야. 오래 참아야 될 거야. 믿어야 될 거야. 바라야 될 거야. 그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간 사람이 성공한 거야. 끝까지 남은 자가 성공한 거야 라고 그래요. 그죠? 바울 사도는 또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들도 다 패해지고 방언도 지식도 다 없어지는데 정말 견디는, 정말 무식하게 순종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하의 모든 아니하며의 일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다 없애면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없앨 때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볼 수 있대요. 끝까지 견딘 자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대요. 그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을 보고 만났을 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정말 온전한 사랑을 알고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는 그 날까지 참고 견디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능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은 감정적인 것보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서로가 포기하지 않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함께 끝까지 가는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날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